자,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연말이 되면요, 이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해 가장 적절한 말을 찾는 거죠.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1위는요, 아시타비였습니다. 이 아시타비가 뭐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비판적인 그런 모습이 2020년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교수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시타비가 흥미로운 것은 신조어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사자성어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을 한자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아시타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신조어가 올해 사자성어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참 세상이 변해간다는 것을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겨난 이 사자성어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끼끼빠빠. 끼끼빠빠가 뭔지 아시나요? 새로운 신조어로서 이 사자성어인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껏 잘 행동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 거죠. 새로운 말이죠. 또 할말하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거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그 직장 상사가 이렇게 뭐라 말할 때 할말하한인 경우들이 있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할말하한인 것이죠. 이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에잇포켓. 에잇포켓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에잇포켓. 이거는요, 그냥 영어로 된 건데요. 8개 주머니입니다. 뭐냐면, 이 자녀들을 워낙 이제 많이 낳지 않게 되고, 한 자녀만 낳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 적어도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 8명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는 거죠.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신조어 사자성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주고요.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현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약간은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4글자를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뭐 신조어 사자성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요. 4글자로 된 말이긴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네, 이 복의 근원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야 하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2장 이전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당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은요, 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비전을 여러분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자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터를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만 이야기해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아버지 집이 있었고 고향에서 친척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이야기하셨어도 돼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는 말에는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이 말 또한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 친척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의적으로, 중의적이 아니죠, 중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술은 새 부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떠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화에서 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요, 살이 너무 쪄서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집에 선반에 쌓아놓은 각종 음식들을 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곡차곡 쌓아놓은 먹을거리들이 이 평소에도 그냥 입이 심심하면 먹게 되면서 이 몸이 뚱뚱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음식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당연히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반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부대를 찾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정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의 삶에도 이런 것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쫓아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물을 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왜 그물을 버립니까? 그물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수단입니까?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줄을 쫓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이후에도 그물질을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세금을 낼 때도 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물고기를 잡으라고.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는 동전으로 세금 내는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모습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들은 예수를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 던지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줄을 쫓는 데 있어 정리하는 모습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새 부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소망합시다. 2021년부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될 것, 떠나보내야 할 것, 이별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삶의 모든 패턴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나서 언젠가 한번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고 살만하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먹고 살만하면 오지 말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먹고 살만하면 굳이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갑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몰라요. 우리 아까 이민 간 그 분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세상에서도 이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날아가는 거리에 있어도 지금 당장 원하면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땅은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가장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2021년의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분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 목회자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혼자서 다 해놓고 통보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목회자를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통보만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 보면 참 많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은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라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심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정말 복의 근원되는 삶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았더라. 예수를 믿으니 돈이 생겼더라. 예수를 믿으니 무슨 취직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의 목표를, 2021년의 목표를, 교회적인 목표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네, 왠지 속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남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으로 복의 근원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참 성도님들에게 눈물 나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교회 재정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 이거를 왜 바깥으로 쓰냐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왜 교육관 안 지냐고, 왜 차 안 사냐고, 우리도 카페 있어야 하지 않냐고. 사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 필요성 알고 성도님들도 알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잘 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우리가 그런 걸음을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믿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어떤 미국의 부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자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시 재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간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의 죄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